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예외 없이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 선악과 사건 속에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결과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진 이 인생을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라. 마귀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또 내세, 후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인간도 어떤 권력이나 능력자도 해결 못합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또 지식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고 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전 고관들 지식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후대들도 잡혀가고 왕까지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주신 메시지, 이사야 7장 14절 한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란 뜻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정말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주인으로 살지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최근에 좀 돌아보니까 이렇게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 귀하거든요. 그게 가장 귀한 건데, 예수 믿고 나서 삶에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사는, 그래서 그냥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은 어떤 내 열심으로 성실로 또 성품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시면에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치유 안 되어지고 순간순간 드러나고, 여러분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염려 옵니다. 불안 오죠, 두려움 오죠, 걱정 오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소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원색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근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그 상태로는 계속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염려거리 생기죠. 염려하는 순간은 근본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불안하죠, 염려되죠, 근심되죠, 걱정되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자꾸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상태를 여러분이 고치고 치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4시 언제 나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지게 할지 모르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고통이 오게 되고 그것을 사단이 활용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깨닫게 된 거는, 지난번에 제가 춘천에 가서 그 치유 캠프 하는 곳에 이렇게 참여하다가 그 비밀을 다시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했거든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그거를 따라오는 결과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안고 살아간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 문제, 내세 문제 끝났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까지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좀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근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근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근본 상태에 자꾸 돌아가서 자꾸 그 속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이 실제적인 응답을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길이 뭐냐 하면, 문제와 답을 이해하고, 내가 근본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자꾸 글로 돌아가서 그 상태에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내가 자꾸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고백.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를,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제가 이거를 24시 계속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영적 과학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심부름하는 것이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24시 고백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한번 고백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선포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힘이 오고, 편안함이 오고, 행복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순간순간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딱 만나면 이렇게 염려가 딱 와요. 두려움이 딱 와요. 불안함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그때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을 놓고 직접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받으면서 사는 거, 요걸 가리켜서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되어지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뭐 성경을 읽고 뭘 하면 그게 다 유익함으로 다가옵니다.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간과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그 울산 두란노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고 왔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분들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감리교 출신이라 처음에는 은사운동을 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막 그 감리교회에서도 한 200~300명 모이는 아주 좀 큰 교회를 이렇게 응답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져서 이제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온 지 지금 한 20여 년 그 교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한 10년쯤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는 그 10년쯤 이 말씀 운동에 들어와서 막 훈련 전문적으로 다 받고 지금 하는 거 다 했는데, 이제 그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8명 남았다는 거예요. 8명. 그렇게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간암으로 쓰러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거의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의 단상에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모님이 그 노예 캠프가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캠프 가야 되냐. 근데 그분이 그때 딱 고백한 게,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노예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냐? 그럼 가봐야 되겠네. 그래갖고 진짜 가기 싫은데, 정말, 그리고 교회가 다 무너진 상황이고, 뭐 목사님은 지금 뭐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그분 얘기로 쪽팔려서 못 가겠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라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억지로, 정말 억지로 옆에 가는 분의 차 얻어 타가지고 그 봉고차 덜덜거리고 타고 가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막 은사운동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분 고백이요. 자기가 그 목사님을 신학생 때 만나가지고 이제까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거 정말 욕심 안 내고 정말 자신을 들여서 이만큼 헌신해 왔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데, 그때 딱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본 문제의 상태 속에 있다는 거. 그거를 그날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한 11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것을 문제와 답, 문제와 답, 그리고 거기에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능력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문제는 자기가 행복하다. 자신은 너무, 야, 정말 복음 주신 게 이거구나. 그래서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교회 그런 상황에 영향을 안 받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남편도 이 간암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선포하는데 그거를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자신의 그 상태를 아무리 꺾어도 끊임없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복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5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5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린 거 받아서 누리는 시간표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교회를 가 보면서 그 5년 넘었으면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뭐 전도 뭐 캠프 프로그램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의 삶 자체에서 연결되어 오는데, 지난주 보니까 한 15명 등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 10여 명씩 등록하는 그런 새 생명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카드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제가 인생 문제와 답 그거를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린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그걸 외우는 게 좀 많이 부담들 되는 것 같아서 더 압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문제와 답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누리는 기도와 선포만 한다면 여러분 삶에 정말 행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참된 여러분이 만족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다구나, 다 끝났다더니 그 말이구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 메시지가 다 지식이 안 되고 은혜로 다가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압축해서 쫙 정리해 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러니까 여러 메시지를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오늘 기록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2절 요거를 오늘의 기도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기도로 주제 요절로 이걸 드렸잖아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왜 그러냐? 이 더러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세상의 그 어디에서 어떤 세상의 지식에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사실, 이 복음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예수 교훈 속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교훈 속에서, 예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세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제가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세상 지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비유를 쭉 설명해요. 땅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 응답을 받는데 이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었노니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켜 제삼을 얻지 못하게 하라. 제삼 받지 못하고 구원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듣잖아요. 정말 들려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거. 저는 요즘에 아까 서두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정말 내가 근본 상태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 해결 안 하니까 결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냐 안 되냐, 됐다가 안 되다가 계속해서 업다운이 심한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 이 근본 문제부터 끝내고 내가 신앙생활이 된다면 되어지는 신앙이 되겠구나. 누림의 신앙이 되겠구나.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교훈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누림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4장 끝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장면을 그 35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뭐 바다를 순종하고 잔잔케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자신이 몸소 보여줬죠.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바로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예수 교훈입니다. 예수 교훈. 이걸 바르게 믿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내용들이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 깨달아져야 바른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기준은 아니고 영적인 기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종교와 복음. 지금 굉장히 시대 21세기에 지금 내노라는 교회, 큰 교회도 지금 WCC에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종교는 다 같다. 불교나 유교나 점쟁이들이나 다 같다. 그렇게 지금 해갖고 그게 WCC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시대. 왜냐하면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종교 복음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구분되어서 바른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 잘 지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선명한 답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행위. 어떻게 했냐, 어떻게 살았냐, 뭘 했냐, 그런 행위가 기준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생명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행위적인 것, 삶적인 것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그게 자꾸 가치로 자꾸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율법과 구원. 율법, 성경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왜 잘못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율법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이게 율법과 구원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잘 잡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지키고 따르고, 물론 귀한 거지만 그것이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윤리 도덕책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잠언서를 먼저 읽으라고 안 합니다. 이 잠언서를 읽으면 세상 교훈처럼 돼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복음 없이 그거 읽으면 많이 유익한 내용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서를 먼저 읽게 하고, 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게 하고, 그래서 정말 복음의 진리들을 알고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잘못하면 윤리 도덕적인 게 자꾸 묶인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익숙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더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완전히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이유가 이 사람이 만든 전통, 제도, 교리에 묶이게 되면서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묶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논쟁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자꾸 사람의 전통, 교리, 윤리, 도덕 이런 데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을 알기도 전에 미리 결정해버리는 나의 생각, 이걸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냥 추종하고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셋이 딱 떼어지는데 흰 옷으로 싹 갈아입으면서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요.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하는 거죠. 이 모세나 엘리야를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앙 색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서 틀리면 언제든지 수정하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주의, 엘리야 신비주의, 우리가 경험한 거 있거든요. 뭐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율법주의, 뭐 신비 여러 가지 체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앞서게 되면 오직 예수,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거는 모세나 엘리야는 그림자거든요. 예수가 실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보여준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선입견, 나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 복음을 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히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체질과 습관, 가지고 있는 예체질이라는 것은 육신 체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전혀 보이질 않아. 뭐 어떤 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를 저주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좀 아이러니하게 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래. 그리고는 그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왜 무화과를 저주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감각 없어. 예수님하고 늘 따라다니지만 늘 생각하는 게 육이요. 가지고 있는 예체질, 그 예체질과 습관이 뭐냐면 거의 육이요, 육. 행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 거의 다 놓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말랐어. 그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말 이 복음을 받고 그 축복을 누렸다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 선민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살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그런 고통이 오게 된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복음 가졌다면 첫 열매를 맺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왜? 체질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육신이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질 않는 거죠. 우리가 영안을 뜨는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종교와 달랐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장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해오는 중에 제가 세 군데만 이렇게 좀 언약으로 잡았어요. 세 군데만.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오늘 내용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물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자부심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고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 십계명 다 지켰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뭐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닌데 어떻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 낙타가 그 바늘귀로 나가는 것. 여러분 바늘귀가 뭐예요? 여러분 실 끼는 거를 말하잖아요. 바늘귀, 실을 끼워서 여러분 바느질 할 때 실을 끼는 구멍을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지나가야 갈 수 있는. 불가능하죠? 사람이 그걸로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지.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명예로도 권세로도 돈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영생 못 얻어요. 뭘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요. 이게 진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근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혹시 복음의 맛을 아직 잘 못 본 것 같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24시 한번 도전하는데 며칠이 될지 몰라요. 몇 달이 될지 몰라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복음 맛보고 사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자꾸 종교 생활 한다니까.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됐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계속 체험하면서, 계속 복음 맛보면서, 계속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돼야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진짜 복음의 맛을 본 게 지금 11년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 있어요. 성령이 살아 역동하는구나. 이 생명이 살아 역동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모든 렘넌트로부터 어른까지 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걸 느낄 수 있겠더라. 막 이런 일 저런 일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복음 누리는 걸 가지고 삶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우리 가신 분들은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룹으로 맨투맨으로 이렇게 팀 사역을 했는데 이거동성으로 다들 느꼈다고 그래요. 삶 속에 복음 누리는 것을 알겠다고, 그걸 느꼈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봐요. 정말 이 살아서 역동하는, 정말 살아 역동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 근데 그게 키가 뭐냐? 복음 누리냐 못 누리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도전하시길 바라요. 모든 거 다, 이제까지 지나온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제대로 맛보기 시작하면 진짜 신앙의 참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교회는 8명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80명은 되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곳곳에서 이 복음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현장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있느냐? 겸손히 복음 누림에 집중하는 자에게, 복음 누림에 집중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나는 수시로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근본 문제, 근본 상태에 나는 빠져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고백 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누림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누리고 전달하는 참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 부자가 뭐냐? 참 부자에 대해서 29절 30절에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로. 여러분 부모 버려라 그런 뜻인가요? 같이 하려는 거죠. 그거보다 뭐가 더 우선돼야 되냐? 복음이 우선돼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우선돼야 된다. 복음이 누려져야 진정한 부모 공경, 자식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100배 받고 싶죠? 그럼 100배 복음을 누리게 될 때 100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100배는 여러분이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주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의 원색을 알려줬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저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내용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 15절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믿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복음 체험,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누려져서 증인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고 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그 부른 자들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되며 그 도라는 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 누리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체험하도록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준 그 주보를 들고 하시고 카드를 붙잡고 계속 고백해요. 제가 실천해 봤어요. 제가 이 6월 27일 날 이 비밀을 깨닫고 제가 실천해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수시로, 이게 제가 이제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좋아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그게 막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지, 만났구나, 그럼 내가 주인만 되면 되네, 이런 고백.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 주셨습니다. 이게 해방을 주셨구나.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구나. 이게 의미가 다가오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요. 그냥 즐거워요.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데 뭔 문제 왔다,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게 영향 안 받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힘 있으면 그게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다 문제 왔다, 그것도 문제 안 돼. 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싸우면 돼. 그냥 싸울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하고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해결됩니다. 증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장 25절에서 45절에는 인간의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명예심. 그러니까 뭐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좌우 정승으로 자기를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38절 40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에, 그러니까 3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앉는 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이치에서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교훈의 마무리로 정리된 거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12장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31절 말씀이 저는 언약으로 정말 예수 교훈을 언약으로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르침, 교훈 중의 교훈.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라고 이웃 사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왔지만 우리의 근본 상태를 잘 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 해결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본 상태를 해결하면 더 쉽게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는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서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속에 내게 들려오는 레마를 잡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려서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